찬송가 5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한 축복 주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는데 사단은 자꾸 육신 것이 급하다면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나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영광 앞에 절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속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축복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영적인 축복에 생명 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육신적 동기 버리고 하나님의 일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믿고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복음 가진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만큼 한계가 옵니다. 둘째, 이것을 알고 있는 3단체는 사탄의 네피림 전략으로 우리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기독교인이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고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불신자도 모르고 성공자는 더 모르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흐름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보좌화의 응답은 항상 반대쪽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흐름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 사단의 흐름은 열심히 해야 된다. 둘째 사단의 흐름은 네피림 전략. 세 번째는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원래는 딱 앉으면은 일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굉장히 일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또 일에 대한 능률도 뭐 그렇게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모든 장소에 앉으면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부터 깨닫고 주신 언약부터 내가 생각하게 해달라고 눈을 감고 잠깐 그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때로는 1분, 때로는 뭐 3분에서 5분 그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런 능률이나 진행되는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능률도 좋거니와 방법도 이렇게 잘 풀리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잘 되고 뒤처지지 않고 또 뭐 또 빨리 해야 또 누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야 또 좋은 내가 직장에 가야 또 좋은 대학을 가야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좌화됐다. 이번에 소천하시게 된 우리 한성혜 원사님 어머님이 우리 김남기 원사님 붙잡고 계셨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푸를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짧은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께서 늘 이 언약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셨다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부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내 생각을 보좌화시키고 지금 내 집중을 세상이 아닌 영적인 것에
집중시켜 보좌화시키는 이 감람산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실수가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할 때.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보고 기도해보면 실수가 없는데 꼭 내가 먼저 나서다가 내 생각이 먼저 나서다가 보면은 꼭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부터 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판단하고 말씀 붙잡고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서 속단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 대학으로 정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한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열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 보면 반대쪽에 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쪽에 있다. 그죠? 기도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가 나설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분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반대편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도 하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 보내서 작업을 끝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사람들과 다른 것. 하나님은 세상의 세 가지 흐름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죽음 대신 수장 가지고 흑암에 빠진 열방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바댜와 가이오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학부 졸업하면서 저 강원도 동강이라는 곳에 이렇게 공우보트 래프팅을 하러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우보트를 처음 타니까 이제 설명을 잘 듣고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은 여러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보트에서 6명인가 8명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조교가 한 명 있어요. 자기가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이제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트 타다가 이제 조교가 일부러 이렇게 흔들어서 한 명씩 다 빠뜨린 거예요. 그 이제 이벤트거든요. 재미있게 하려고 일부러. 물도 잔잔합니다. 잔잔하고 막 급류가 아니에요. 되게 천천히 가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막 이제 그때 빠지면은 뒤로 누워서 편안하게 계시면은 알아서 건져줍니다. 분명히 설명했는데 물에 빠진 줄 알고 막 살려달라고 막 제 머리를 잡고 막 누르고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조교가 가만히 안 있고 막 발버둥 치고 그분이 수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럴 만하죠. 그래서 노로 이제 등하게 됐으니까 머리를 한테 툭 친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건져준다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우리가 세상의 흐름 빠지면은 나도 모르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한테 내 본토 친척 아비직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흐름에서 벗어나 말씀 따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죠? 그러면서 이삭 밭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삭 밭이라는 그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그죠? 알고 보니까 저 반대편에 수작이 있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예배라는 본질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부터 얻으라는 사인입니다. 그죠? 급한 것은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없냐,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지금 내가 말씀 갖고 있냐. 육신적 시급한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둔 것.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사람들과 빌레몬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두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숨겨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제가 류치영 목사님 생명권 제자가 있어서 부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특강으로는 야 류치영 목사님께는 생명권 제자가 있어서 너무 부럽다. 근데 말씀에서 회개했어요. 저분이 복음의 생명 걸었고 교회와 성도의 생명 걸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없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복음의 생명 안 걸고 있었던. 아니 복음의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생명빛교회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니까 류지용 목사님 얘기하실 때 교회 중직 장로 3분의 2가 본인이 전도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하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 교회에 앉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한 사람 혹은 저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내가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겠구나. 그죠? 여기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뭡니까? 그들이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숨겨둔 사람이 있다. 숨겨둔 사람을 붙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숨겨둔 사람을 붙여둘 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이거를 살펴봐야지. 나에게는 왜 제자가 안 붙어? 이게 아니었던 거죠. 나에게는 왜 응답이 안 오나? 응답 올 상태가 아닌데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생명권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권 가치를 늘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 그러면 생명권 제자를 붙여주시겠죠. 응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세계 복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친구한테는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사람이 필요하구나. 기능의 복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을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차세대. 하나님이 차세대를 예비하신 것을 아는 중직자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진짜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치유는 과정이고 목표는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 속습니다. 현실에서 영적인 것을 보면 제대로 여유 있게 올바른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편을 보라는 게 지금 육신적인 거 보고 있으니까 영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자리에 앉으면 일부터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라. 반대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과 집중이 지금 말씀과 반대편에 있으니, 기도와 반대편에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라.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식 마무리하면서 장지에 도착하시면 우리 장지원 집사님이 우리 고 금남교 원사님이 생애 붙잡으셨던 그 언약을 남은 후손들이 같이 낭독해라. 그리고 이 언약을 1000명으로 붙잡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라. 멋있는 장례식이 될 것이다. 저는 장례 집행을 했지만은 정말 복된 장례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모든 게 언약이었거든요. 언약 붙잡는 시간,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물론 다른 장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오늘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 세상과 반대편에 서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보좌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영적인 것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응답이 오려면은 우리 동기부터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반대편에 있는 동기, 반대편에 응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은 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확한 언약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급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급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급한 사람의 소리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1000명, 확정해야 될 언약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진 않은지, 지금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먼저 서 있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들을 먼저 확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보좌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에 이번 주간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동기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붙잡는